전도서 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망보다 더 쓴 유혹, 이런 제목인데 먼저 오늘은 26절부터 29절까지 전체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갈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에는 두 층이 있습니다. 한 층은 표층이라고 불러요. 표층은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후궁과 또 첩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봤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표층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층이 있는데 그걸 심층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그 안에 표층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진리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표층을 우선은 이해하고 그리고 심층으로 들어가서 심층에서 흐르는 교훈, 심층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반밖에 그리고 반도 못 이해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솔로몬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남자보다 여자가 못하다 하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조금 처음에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조금 난해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솔로몬의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솔로몬이 정말 귀한 그런 여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보았지만 그 중에 정말 마음을 주고 그가 아가서를 기록했을 때 그 술람미 여인처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아가서도 표층과 심층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표층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젊은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나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게 표층에 흐르는 이야기와 그 표층을 뚫고 들어가서 심층에 흐르는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경험입니다. 뼈아픈 경험이죠. 우리 같은 그냥 소시민들은 생각도 못했던 경험을 수없이 많은 후궁과 또 첩을 거느렸던 그 한 남정네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만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결혼해서 왕궁을 지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덫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걸려들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여자가 있고 손은 쇠사슬과 같아서 그 손에 한번 잡히면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이 죽음보다도 더 쓴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후궁들이나 또
첩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솔로몬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많이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지, 여기는 외국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방 여자들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을 거느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지만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인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외국과 외교를 잘할까,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정욕이 있죠. 그 정욕을 따라서, 정략을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를 따라서 이제 많은 여인들하고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들의 가운데는 마음은 덫과 같아서 그 여인한테 한번 탁 걸리면은 덫에 치인 그 산짐승들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움츠리고 뛸 수가 없고 손은 쇠사슬과 같다고 그래서 그거에 한번 얽히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도 빠져나오고 이렇게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여자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아가지고 그 손아귀에 한번 걸려들면 뭐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참 많은 여자들 만나봤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는 죽음보다도 더 쓴 마음은 덫과 같고 손은 쇠사슬과 같은 무시무시한 여자들 많어. 이렇게 이제 이게 표층에 표면에 흐르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험, 솔로몬의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층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사실은 이해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교훈은 음료는 사망보다 더 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인류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저는 뭐 그냥 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해를 입은 여인, 이 태양을 덧입은 밝은 빛의 사람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두운 음녀, 바벨론 음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참 선지자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교회가 있으면 거짓 교회가 있고 또 참성도가 있으면 거짓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참성도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면 이 거짓 성도를 바벨론 음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그 이방 여인들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걸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음녀, 하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많지 않단 말이죠. 1000명에 하나 건질까 말까 한 그런 그처럼 그토록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리에게 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여인들의 중에서 야, 이런 여자는 죽음보다도 더 쓴 여인이야. 이런 여자는 마음은 덫과 같고 손은 쇠사슬과 같은 여인이야. 이 죽음보다도 더 잔혹한, 이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라 그러고 같이 섬기자 그러고 솔로몬을 막 꼬드기는데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음녀가 경험되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표층이라면 심층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짜 알곡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라면 음녀와 같이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신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상은 쭉정인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솔로몬이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러니까 이 이방에서 정략적으로 이제 서로 이런 경우를 음녀라.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심층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는 그런 배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배도한 그런 음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 세상에는 배도한 종들, 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배도한 교회, 이걸 이제 바벨론 큰 음녀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잠언에서 이렇게 솔로몬은 또 전도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배도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아닌 배도교회, 배도교회의 백성들, 성도들, 이걸 이제 음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아까도 시작할 때도 내 아들아 그랬죠. 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해 준 다음에 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진분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가까이 갔고 그들과 함께 이 아주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후대에게 나 다 살아봤거든. 다 경험해 보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양날 가진 칼과 같아. 그들의 마음은 덫과 같아. 그들의 손은 쇠사슬과 같아. 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도 이처럼 아주 입술의 말은 기름처럼 매끄럽지만 그들 안에는 양날 가진 칼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 지혜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게 표층에 흐르는 말이라면 심층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층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의 탄식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니까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솔로몬도.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 남자 하나는 찾을 수도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여자 발견할 수가 없었다. 지금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참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탄식이에요.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여인이 들어있다 그랬죠. 사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하갈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한나 옆에는 누가 있어요? 분인나가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오르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이건 하갈이에요.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와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세상 그리고 역사 그리고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여인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성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라 라인, 사라, 그 다음에 한나, 또 롯, 이런 계보가 있고, 한 계보는 하갈, 그 다음에 분인나, 오르바, 이런 계열이 있고, 이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해를 입은 여인, 그 다음에 바벨론 큰 음녀,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제가 옮겨놓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이제 계속해서 읽으면 사라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여인이 있고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뜬금없이 천명의 여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럴 사람 찾기 힘들다, 그냥 여자들 만나봤는데 다 그 손이 사슬 같고 그 마음은 덫과 같고 입술은 아주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매끄럽고 정말 기름진 말을 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칼이 들어있다. 그런 걸 아주 뼈아프게 경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교회들을 바라볼 때, 주의 종들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가 LA에서 10,000,000명의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중에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탄식인 거죠. 잠언 2장의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솔로몬이 그 많은 경험을 한 후에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들려준 말씀, 우리가 이미 다 묵상하고 지나온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냥 솔로몬 자신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표층으로 흐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그 표층에 흐르는 이야기를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심층에 흐르는 교훈과 진리를 캐내면 이거는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 그 라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갈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하갈이에요. 또 한 여인은 한나인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한 사람은 롯인데 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예요.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자면 많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 두 사람씩 비교해 보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라, 한나, 롯, 이 계열은 지금 여기 나온 어린 양의 혼인날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건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어느 편에 서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난 서 있는 사람이지? 나는 하갈 라인이야? 아니면 사라 라인이야? 나는 롯 계열이야? 아니면 되돌아가 버린 오르바 계열이야? 나는 알곡이야? 나는 쭉정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야? 아니면 음녀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고 또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정말 성결한 세마포로 되어진 그런 옷들을 입게 되는데,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실, 우리들의 삶, 그걸 가지고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여도 못하겠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도 못하겠지만 입고 있는 그 세마포가 온갖 얼룩으로 그냥 세상에 돌아치고 뭐 세상과 짝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 옳은 행실이 없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결혼 신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냥 뭐 김치국물도 튀고 뭐 고추장도 묻고 거기 뭐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옷을 입은 그런 신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실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그런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우리는 그 경험담을 듣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가, 아니면 바벨론 큰 음녀인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게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적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